아멘. 모든 사람은 나름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초막절 명절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일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자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가 잡히고 아마 곤욕을 당하지 않겠나, 무슨 일이 있지 않겠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요동을 치더만 많은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이번 명절에 잡아서 아마 죽이기로 했던 것을 들었는데 아마 이번 명절이 그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쑥덕쑥덕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그들이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조용합니다.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지금 어떻게 체포자가 움직여져서 예수를 체포한다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왜 안 잡아가지? 이렇게 지금 의아해하면서 혹 저 예수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갑자기 믿어버렸나? 아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막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네가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노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고 이렇게 토론한 가운데 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를 믿어버렸나 하는 그런 수근수근 그림이 있었습니다. 쑥덕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저 떠들고 있는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안 잡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지금 뭔가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 서로 쑥덕쑥덕거리고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은 28절 이하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좀 우리는 한 가지 좀 묵상을 해야 할 내용이 생깁니다. 지금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하실 일대로 행합니다. 그냥. 여기에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이곳에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은 지금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가 나타났고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일 최고의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저들은 지금 멍청하게 가만히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물들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죠. 어느 선까지는요 악한 계획을 허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
마귀의 어떤 계략을 허용합니다. 대표로 누구에게 했습니까? 요업에게 했죠. 요업이 신실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마귀가 가서 하나님 그래 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한번 손대봐라. 하나님 어느 정도 마귀가 하는 일들을 허용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실제로 멈추지요. 근데 생명은 안 된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한번 해봐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 마귀의 계략을 허용합니다. 가룟 유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허용합니다. 여기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선은 넘지 못합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지만 자의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악한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무산되었을 때가 많았죠. 여러분 지금 생각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도 안 되고 있고 여러분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라고 불신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는 기회로 여겨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왜요? 이들은 구약의 말라기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말라기에 안 봤나?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했다. 말라기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임재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주 예수는 갈릴리 출신 아니까 부모를 우리를 아는데 저 아버지 요셉 그 목수라 아이가 뭐 저 예수가 뭐 배운 게 있나, 학교를 다녔나? 안다. 그럼 뭐 생긴 게 뭐 잘생기라도 했나? 그 뭐 빽이 있나? 아무거나. 우리가 이 예수의 집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아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갑자기 오셔서 우리도 모르게 빡 오시는데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대충 알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반푼수 집안 망합니다. 분수는요 집안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하는 것들이 다 어려워요. 이단들도 보세요. 어중간하게 하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간하게 알면 이게 위험해요. 위험해. 자동차도 언제 사고 제일 많이 납니까? 이제 초보 딱지 딱 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운전에 익숙해져는 그때 한 1년쯤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성경도요 그냥 대충 보면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은 좋다고 밑줄 쫙 긋지요. 다음에는 그 말씀만 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형광펜 쫙쫙 꺼놓은 거 있으면 다음에 우짜다 펴면 그 말씀만 보지 형광펜 안 칠해놓은 그냥 새까만 글자는 안 봐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호련히 오십니다. 그러나 이 호련히 오시는 것을 뭔가 신비하게, 뭔가 기적적으로 올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다. 이런 말라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볼 때 세리요한을 먼저 보낸다, 그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먼저 와서 뭘 한다는 것을 다 밝혔는데 그건 안 봤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는 이것만 생각하고 다른 성경을 안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호련이라는 것을 자기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자기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자기의 해석과 성경이 안 맞으니까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또 30살에 또 공생이 시작했으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올라가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제시해도요 안 믿어요. 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딱 제시해도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이미 자기 마음 상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 상하니까 네가 성경을 들으면도 나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뭐 예외 아닙니다. 이미 내 기분 딱 상하면요, 이미 내 감정 상하면 말씀이 와도 딱 놓아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확하셔야 됩니다. 지난 40일 여러분 성경 그냥 두루루 따라 읽었죠.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두세 장이라도 꼼꼼하게 천천히 읽는 또 훈련을 하십시오. 성경은 다독과 정독이 같이 가야 됩니다. 다독만 하면요 몰라요. 정독만 하면요 어느 세월에 다 읽는 거. 그러니까 다독도 해야 됩니다. 빨리 성경을 한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또 한 장씩 천천히 읽고 내가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내가 이해가 되면 넘어가는 이런 정독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모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러지 말라 이런 가르침과 명령이 많지요.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삶에 큰 기도 안 하니까 폭삭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어제 기도를 하루 안 했더만 오늘 완전히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안 해도 뭐 기도해도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 기도하라 할까요? 왜 우리 보고 감사하라 할까요? 감사한다고 여러분 감사 안 해봤습니까? 감사 120일 때 막 끄집어내서 막 셀이 만들어내가지고 감사해봤습니다. 근데도 뭐 여러분 특별한 어떤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감사 120일 또 현수막 또 하나 뭐 작년에 우리 뭐 몇 년 했는데 성경 통도 몇 년째 했는데 뭐 다니엘 기도 늘 하는데 뭐 특별한 일 없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해라 헌신해라 이런 모든 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의 앞장서서 너의 일을 내가 감당해 줄게. 그러니 네 기도해라는 것이. 그러니 네 전도 좀 해봐라. 그러니 성경 좀 읽어라. 그러니 네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니 네 감사해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목적이면 예수가 왜 십자가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다 열심히 강조하죠.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으니까 전도해서 영혼 구원 안 돼도 난 손해보는 거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 없어도요 난 손해보는 거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달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달라는 것이 내 목적이니 그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복하라 순종하는 기분 나쁩니다. 내가 니한테 왜 이렇게 안 돼? 그 사람은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시는데 네가 순종을 해봐라. 네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기질이 꺾이고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변화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믿으니. 여러분 대충 알고 성경도 대충 알고 기도도 대충 하고 뭐 신앙생활도 대충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도 요한도요 그에게 후메네 내 가면 절대로 내 용서하지 않을 거다 했거든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 기분에 딱 신앙생활, 그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이 하나님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이마에도 변하면 사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대놓고 딱 그래도요 지 기분 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질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어떤 기분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그 작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29절에 이 유대인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나를 알고는 있다. 내 출신이 어떻고 나의 어떤 배경이 어떤 걸 너를 알고 있다는 거. 그건 내가 맞다. 너희들이 말한 거 맞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는 너희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 인간적인 예수를 너희들은 나를 아는 거 그거는 맞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확인하고 하나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부분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예수가 여러분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딱 자기 생각만 따져서 더 이상 예수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여러 가지 세미나가 많죠. 세미나 어떤 세미나에 이렇습니다. 60세 이상은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데는 60세 이상, 저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참석 못할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참석을 못 받느냐니까 60 넘은 노인들은 지 생각대로 하지 절대로 가르치는 줄 안 한대요. 내가 이래 가르치면요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한답니다. 전에 내 한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도 60세 이상은 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자기 생각 절대로 안 바뀝니다.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스스로 인정하시면 진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 누가 지적하면요 안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분 나쁩니다. 이것들이 내한테 이래 하면서 열내고 하죠. 안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안 바뀝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준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면 조금 더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주님 자기 방식대로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잡고자 했으나 손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손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우리 명절에 유월절 명절 때 우리 명절에는 손대지 말자, 명절은 잡지 말자 했으나 결국 예수를 명절에 잡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저것들이 유대인들의 계획들 하나도 된 것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려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분 아닙니까? 좀 저 같으면 이런 분위기 때는 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차 한잔하면 커피 한잔하면서 당신 좀 이해를 좀 해라 이렇지 않냐.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좀 소통, 좀 여러 가지 중간에 어떤 그런 좀 설득하는 과정을 좀 겪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딱 드러나신 줄 압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딱 끝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상의 책들 한번 보세요. 책을 한번 사보세요. 책 딱 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머릿말 나옵니다. 책 속에.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책을 샀고 책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분들은 조금 읽지 말고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을 쓰다가 틀리고 실수한 것 있으면 이건 오로지 저자의 잘못입니다. 이 양해를 구하고 책이 나가요. 근데 성경책은요 1절 읽는 어떤 독자들의 양해 이해 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누가 딴지를 걸겠다는 말입니까? 뭔 책이냐? 그럼 너는 읽지 마. 너는 이 도에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빌거나 우리에게 와서 좀 사정 좀 봐도 나 좀 바라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도 하나님의 그의 계획과 그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동참하고 그의 순복하는 자는 구원을 얻거니와 그의 뜻과 그의 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는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간섭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잡고나 했으나 체포하려고 해도 누구 하나 체포하지. 왜?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다 개입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끌려갈 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딱 주지요. 근데 그때 옆에 있는 로마 군사가 그 물을 못 주게 딱 만데 로마 군사와 예수님이 딱 마주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영화는 예수님이 뒷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 안 보이죠. 근데 로마 군사가 물 주지 말라고 딱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 딱 보니까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얼굴 보고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냥 서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고 그냥 물 주는 거지.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거기에 순복하려는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와도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비행기 타도 겁 안 냅니다. 우리 집사는 그 비행기 타면 겁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타는 비행기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너 것들은 복 받았다. 내 때문에 이 비행기 절대로 안 떨어지니 안전하게 다 자라. 저는 그런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타 어디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죠. 그러면서 참 그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로 감싸고 있다. 생명싸개. 아비가일은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싸개로 싹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기의 시간을 맞추고 자기의 정성과 자기 것을 다 거기에 맞추도록 순종하려는 그 자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오늘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31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합니다. 무리 중에 일부는 이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토종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국에 사는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진짜 그리스도가 온들 이 예수가 행한 표적보다 더 많겠느냐 확실히 믿어버렸죠. 표적을 보고 믿어버렸습니다. 이러니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해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막 수군거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쫄따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이죠. 이 놔두서는 이 나라가 두 조각 나겠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어제도 막 탄핵 반대, 탄핵 찬성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딱 두 조각입니다. 그 수군거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예수를 믿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저 예수를 체포 안 하고 저것들 뭐하냐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먹고 사는 저것들 많냐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림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파병하죠.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더 예수님은 더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헷갈리는 말합니다. 지금 체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도 예수님은 전혀 이게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는 갈 것이다.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헷갈립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35절에 예수가 이제 헬라로 가겠냐, 저 다른 저 헬라인에게로 가서 거기서 가르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막 예수님의 말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체포조들에게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신앙의 기회요, 주님을 찾고 온전하게 믿어야 할 기회가 지금이다 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분, 나중 이야기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음에 할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다음에 할게, 이 끝내고 할게, 그것은요 진짜 불신입니다.
그 다음을 어떻게 장담했어? 우린 다음을 모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보고 그의 때에 맞추어야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헬라로 가서 이제 일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소망 없는 백성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여러분 저 설교를 다 지금 이해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설교 이해하게 받지요? 예. 왜 받아집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안 살고는 또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는 백성이니까 지금 저의 설교에 아멘이 되고 받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여러분 타시려고 하면 비행기 시간에 여러분이 맞춰야 되죠. 4시간에 비행기 맞추라고요? 아니, 어린 반푼이죠. 우리나라 참 항공은요 참 양반이에요. 여러분 공항에 한번 보면요 어떨 때는 막 성문이 돌아가면서 아무개시 막 찼습니다. 2시에 비행기 떠났는데 2시 지금 1, 2분에 지금 아니 1시 57분 이때 막 지금 성문 방송을 합니다. 기내에서 몇 시 비행기 몇 편으로 어디를 가시는 손님 중에 누구시 지금 비행기 출발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옛날에 모스크바 일 갈 때는요 안 기다립니다. 그 비행기들은 딱 꺼버립니다. 그 뒤에 좀 늦게 온 사람은요 그 뭡니까 이렇게 보안 검색에 너무 길어가지고 보안 검색에 너무 길어서 비행기 타임 못한 사람은 항변 내가 이것 때문에 늦었다 없어요. 비행기 떠났습니다. 알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양반이에요. 여러분, 열차 시간, 비행기 시간, 심지어 영화관 예매 시간 여러분이 다 맞추지 그것들이 나를 기다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귀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늘 맞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36절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그때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것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스스로가 여러분 다음에 그때는 없어요. 그때 한다고요? 우리 인생이 2번 정도 반복되면 다음 인생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요. 하나님의 계획도 나에게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 찾아도 못 찾고 가려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신앙 안에는 다음이 결코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요 그대로 흐릅니다. 하나님대로 흐르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이 기회다 이것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을 때가 기회다. 그래서 저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알량한 말라기에서 조금 알고 있는 너희들의 지식 가지고 너희들의 생각 감정 가지고 나를 판단하느냐. 다음은 없다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간다 이런 발언들을 위협하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발언들이 유대인들을 더 자극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입장, 사람의 기분, 사람의 어떤 감정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대로 말씀하시고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비굴하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비굴하게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했을 때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 관계 안 깨지도록 해주십니다. 진짜 관계가 깨지면 그거는 내하고 사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직장에서 앞으로 계속 직장 생활할 건데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모르잖아요. 함부로 해보지도 않고 미리 내가 걱정하고 미리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저주저한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관계가 안 깨어질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관계가 이렇게 흩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 틀어지고 뭐 감정 상하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알아요. 언젠가 압니다. 저 사람 나를, 쟤가 진짜 예수 믿구나,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계산하면 그것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갈 때 가장 인생이 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훈련. 오늘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헌신입니다. 기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구하기 전에 너희 쓸 것을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우리 해돋는 게를 꽉 채울 수 없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보고 하랍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게, 복 주시고 너를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7시 비행기로 베트남을 간다. 그러면 공항에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7시 비행기로 베트남을 떠나야 되면 여러분 공항에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김해 공항 같은 경우는요, 1시간 반 정도 하면 돼요. 7시 떠나면 한 5시 반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티켓하고 보안 검색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발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인천공항 같으면요, 3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7시 비행기 떠난다. 그럼 이미 공항에는 4시 정도는 도착해서 해야 돼. 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이 돼. 이 땅에 내가 교통수단을 하나 이용할 때도 내가 그 시간을 철저하게 내가 맞춰주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이미 막 한 10시간 전부터 우리는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비행기 타고 열차 타려고 하는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오늘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그 하나님의 뜻에 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감싸 주신다는 사실. 이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0